5월 24일 묵상. 나의 아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죽은 신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기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죽은 신자들을 그분과 함께 다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 아버지가 돌아가신 밤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아버지는 살아오셨던 모습 그대로 떠나셨어요. 조용히, 품위 있게, 위엄 있게, 아무런 요구도, 거친 말도, 심지어 찌푸린 표정 하나 없이 지치고 연약하며 겸손한 신사였던 아버지는 구세주의 품으로 자신을 맡기셨어요. 이기적이고 저주받은 인간의 적 죽음이 또 하나의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의 이마에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고 작별 키스를 해주는 순간 어린 시절의 수많은 추억들이 머릿속에서 되살아났어요. 내가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울 때 그분이 거기 계셨어요. 내가 구구단을 외우느라 애를 먹을 때 그의 재치 있는 말솜씨 덕분에 그 어려움은 금방 사라졌어요. 내가 운전의 즐거움을 발견했을 때 그는 내 곁에서 나를 격려해 주셨어요. 제가 처음으로 신문 배달 일을 시작했을 때 그는 신문 구독 횟수를 늘려 경품에 당첨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 방법대로 하니 효과가 있었죠. 내가 사랑에 빠진 젊은 여성을 언급하자 그는 나를 따로 불러내어 그녀의 안녕과 행복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내가 해병대에 복무했을 때 그분에게서 배운 규율 덕분에 적응이 훨씬 수월했어요. 그에게서 새우 잡는 법을 배웠어요. 가자미 잡는 법, 송어와 붉은 돔 잡는 법, 굴 껍질을 까는 법, 게살 간보 만드는 법, 칠리 만드는 법, 팝콘 만드는 법, 그리고 낡은 자전거 튜브와 삼배 자루로 뗏목 만드는 법까지 배웠어요. 낡은 콜맨 랜턴에 약한 덮개를 씌우는 솜씨, 비 오는 날에도 불을 피우는 능력, 두 손을 등 뒤로 한 채 하모니카를 연주하는 법, 그리고 고집 센 새 아이들이 집을 부수지 못하게 막는 솜씨에 늘 감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 덕분에 미국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갖게 된 것도, 아내를 따뜻하게 보살피는 법을 배운 것도, 불가능한 일에도 웃음을 잃지 않는 법을 가지게 된 것도 깨달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마음보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다가가는 습관,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습관, 소지품을 잘 관리하는 습관, 구두를 항상 깨끗하게 닦는 습관, 중얼거리지 않고 분명하게 말하는 습관, 권위를 존중하는 습관, 그리고 필요하면 다수의 의견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홀로 서는 습관까지, 이 모든 것을 제게 주신 아버지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특정 냄새와 소리를 들으면 바로 아버지가 떠올라요. 굴 스튜, 바닷바람, 값비싼 시가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하모니카 소리, 캠핑용 랜턴과 화이트 가스, 자동차 광택제, 30년대와 40년대의 신나는 노래, 각 깎은 잔디 냄새, 저녁 식사 시간에 아이들에게 불러주는 아버지의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 그리고 올드 스파이스, 애프터 쉐이브 향까지. 아버지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영구적이기 때문에 저는 바울이 성경에 쓴 글의 의미를 그 어느 때보다 더 잘 이해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너희를 지극히 사랑함으로 너희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해졌기에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너희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였노라. 너희도 알다시피 우리가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이 너희 각 사람을 권면하고 격려하며 간청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너희를 자기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11절, 12절.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지의 가르침은 대부분 직접적인 말보다는 모범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아버지의 노골적인 사랑 표현보다는 사랑을 보여주신 모습이 더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아버지의 삶은 그분의 삶의 사랑이자 기쁨이신 어머니를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그 점을 확신합니다. 9년 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아버지의 마음 한구석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어머니와 재회하셨고 두 분은 주님 곁에서 더할 나위 없이 가까운 동행을 하고 계십니다. 제 여동생과 남동생, 그리고 저는 이 사실에서 가장 큰 위안을 얻습니다.
그들은 이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으며 고통과 노화와 죽음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게 육신을 떠나 주님과 함께 그리고 서로와 함께 영원한 안식처에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누군가는 그의 병이 3년 넘게 지속되었으니 이제야 끝이 났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설교하던 중 그가 첫 번째 뇌졸중을 겪었던 그 일요일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몇 년 더 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셔서 우리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는 제가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주석이 가득한 성경 한 권과 제 뿌리를 더 깊게 내리기 위해 필요한 일련의 깨달음들 그리고 거부감을 수용과 찬양으로 바꾸어 갈 때 저를 위로해주는 수천 가지의 추억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저는 머지않은 미래의 천국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하프의 부드러운 선율이나 나팔의 날카롭고 단절된 소리를 듣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